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뜻이 되면 됩니다. 지금 과학 만능 시대라 해서 사람들이 달나라를 여행을 갔다 와요. 우주 정거장도 만든답니다. 최고로 과학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 그리고 과학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사람들의 인간의 지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이걸 뭘로 막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사건이죠. 이건 우주적인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이 날이 되면은 이 사건이 터지겠죠? 그럼 이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봉독했죠?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했죠? 봉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1절을 보세요.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기다린다 하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봐라. 너 미련하게 믿음생활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죠? 이 말씀을 확신하죠? 근데 이 말씀의 루트입니다. 루트.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확신이 드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고, 밀어나면은 여기 나온 저희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미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럼 그러기 전에 자기가 등불이 꺼져가는 걸 알았어야지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네 믿음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걸 네 스스로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기에 미련한 성도가 있어요. 진정으로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명심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미련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나? 아니, 여기서 등불이 꺼져갔으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 걸 다시 펴야지요. 믿음이 떨어진 거 다시 소생해야죠. 이건 이렇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등불이 꺼져 갔지요. 믿음이 약해졌지요. 믿음이 떨어졌지요. 성령이 소멸됐지요. 은혜가 바닥에 났지요. 아니 말씀이라야 내 믿음의 치료를 받고 내 영혼의 소생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난 분명히 말해요. 우리 성경에 나왔어요. 율법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 성경이 기록됐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같다.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 꺼져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발견을 해야 돼요. 그때 발견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꺼진 불이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른다고요. 왜? 일어나기 때문에. 가끔씩 이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면 나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운동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언젠간 내가 이러고 있을 때에 이 25장의 사건이 분명히 터질 거다. 언젠간 터질 거다. 때가 되면은 그러면 큰 우주적으로 엄청난 대사건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우리 2장을 봅시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서로 같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은혜 받았던 이야기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성경 보세요. 하늘에서 회리바람으로 쫙 와요. 그냥 엘리야를 올리는 거 보세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아니 이런 문제가 우주적인 엄청난 대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나는 모르게 생각합니다. 아니 뭘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들리면 알았지요? 한 요인 이건 알았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마음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확정을 해야죠. 그러고 나를 바라봐야죠.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내 말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안 받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받아요. 내 말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받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2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노새처를 생각하라.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멸시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나? 나도 그러가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해오고 내 나름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그렇게 하시겠나? 이게 설마예요. 나도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나 버리시겠나? 이 설마. 노새처를 생각해라. 여러분, 노새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애를 베푸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인애를 받지 않은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설마 내가 죽겠냐? 자, 미련한 성도는 제일 첫째,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등불이 꺼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지금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믿음 상태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본문의 말씀 등불이 다 꺼졌어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물론 말씀의 불도 되죠. 말씀을 못 받으니까 꺼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제쳐놓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도 제쳐놓고 딱 하나 성령의 불이 꺼져갔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그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깜빡하는데.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 나구나. 내가 성령이 지금 깜빡깜빡 성령이 지금 소멸되기 직전이구나. 이걸 알면은 전에 그러면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불이 꺼져가면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다시 기름을 부어야죠. 그렇죠? 등불이 꺼져가는 거 왜 꺼져가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성령 충만히 받으셨고 성령 소멸됐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겁니까? 그래서 살전 5장 19절 성령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감사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성령이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생각을 하죠? 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야. 그분이 이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아주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 꺼져간 거예요. 이게 성령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누가복음 22장 32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지 마라. 믿음 떨어지지 마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소멸되면 마음의 감동 감화가 받을 수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쯤은 우리가 등불이 꺼져갈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시험 될 때도 있죠. 이건 다요. 목사를 비롯해서 다 은정은 한 번씩은 한 번이 아니라 그 성도의 생활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믿음이 떨어지고 수시로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아 성령 소멸됐구나. 다 따라서 아 성령 소멸됐구나. 아 믿음이 떨어져 가는구나. 등불이 꺼져 가는구나. 이걸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처녀는 이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걸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성령이 소멸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귀한 성령님을 쫓아버리고 이 귀한 성령님을 잃어버렸으니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바로 이렇게 되면 사대교회 성도요, 사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믿음 생활을 해도 사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많아요. 죽은 자들 많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안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간 내가 성령이 소멸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미루는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훈계를 싫어해요.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싫어요. 안 받아요. 이걸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는 참 거절, 훈계와 권면을 싫어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슬기로운 자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하죠. 훈계를 하죠. 자, 권면을 하죠. 이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에요. 사는데 미련 자는 이걸 거절해요. 안 받아요. 우리들 성경에 나만을 알죠. 그냥 처음에 고집부렸죠. 그냥 희석의 왕 알죠. 그냥 아멘이에요. 유언해. 그냥.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를 봅시다. 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성령 속이지 말고, 성령 거역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안 들어요. 이 부부가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안 받아요. 나를 살리는 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난번 1장 24절. 내가 너를 부를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너는 돌아보지도 않았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 부정했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모든 교훈을 멸시, 부정했어요.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네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게 될 거다. 너에게 언젠가는 어렵고 힘든 두려운 광풍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언젠가는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답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고,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자기가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세처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교훈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는 자는 안연할지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거죠. 안연할지며 재앙과 폭풍이 와도 그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본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말씀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죠. 상당히 무섭죠. 다시요. 이제 이런 설교 들었죠? 본인이 잘못했구나. 다 내려놔야 되겠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네. 이게 지혜로운 자의 결과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받은 게 뭐냐면 본인이 이러한 책망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위험해요. 왜 이렇게 할까? 물론 성령은 소멸됐죠.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이사야 44장 18절의 말씀, 마음이 어두웠어요. 이미 그 마음 속에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는 거거든요. 빛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하나님 여기서 좋은 걸 먹었는데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을 봐라. 말씀을 받은 즉시 누군가는 와서 뺏어가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은 즉시 어떤 어둠이 와서 그거 뺏어가. 잘하질 않았어.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이걸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요. 자, 성령 소멸됐죠? 밀어냈죠? 자기가 자기를 이제 발견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아멘이에요? 그럼 자기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빛이기 때문에 빛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어둠은 쫙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결론이에요. 때가 되면 국화가 피듯이, 때가 되면 코스모스가 피듯이, 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은 과거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 사건은 터질 거예요. 그럴 때 슬기로운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성령 소멸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데려가실 것이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자기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성령이 소멸되고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미루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살리게 해주시는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날에 우리 다 주님이 데려가실 텐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